10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죠. 첫째는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 모임도 신나게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마지못해 하는 것에는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쓴뿌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마지못해 하게 되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남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환난과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환난과 시련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더 큰 증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당했던 환난과 시련은 그들의 기쁨의 진위를 가려주는 일종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징표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섬김을 특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섬기게 하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너무 이것저것 재고 가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교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그들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아무나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신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도전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죠. 7절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들의 섬김, 믿음, 말솜씨, 전도하는 거죠. 지식, 신학 체계가 분명했어요. 열성도 대단했습니다. 사랑도 훌륭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로운 활동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극심한 가난과 또 기근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보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늦게 시작했지만 일찌감치 마무리를 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활동, 특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은혜로운 활동을 멋지게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어라, 완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지지부진하지 말고 이제 끝맺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멋지게 마무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해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충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무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막 일 벌려놓고 마무리 못하면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되는데, 신실해야 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충성스러워야 하는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무리 능력 있는 사람, 끝까지 마무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맡겨져 있는 그 일들을 멋지게 성실하게 감당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성실하고 튼실한 사람은 바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무리 능력을 멋지게 보여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특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내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맡은 일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멋지게 마무리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멋지게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